상 봐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별거 없이 잘 지냈어요? 네. 네, 바쁘죠. 조금 바쁩니다. 잘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바쁜데도 성서학당에 나와서 공부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아유, 여기 나오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너무 좋아요. 지치다가도 앉아있으면 선생님 말씀 들으면 많이 회복되고 힐링되고 너무 좋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뭐 다들 열심히들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살다 보면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문득.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길을 잃어버렸다. 인생에서. 저는 좀 한 템포 쉬어가는 오케이. 스타일이에요. 아. 네, 하늘 좀 보고 네, 좀 혼자만의 좀 멍한 시간을 좀 많이 가지는 생각을 비우려고 많이 합니다. 아, 네. 그 다들 방법이 나름대로 있을 것 같은데, 우린 인생이 이제 갈림길 앞에 설 때마다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이제 고민들을 하잖아요. 뭐 프로스트의 시도 있지만 가지 않은 길. 네. 저기도 좋아 보이고 여기도 좋아 보이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건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선택하고 나면 언제나 선택하지 않은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언제나 우리를 좀 괴롭게 네.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갈림길 앞에 섰을 때 내가 고심해야 하지만은 그때 너무 마음이 조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루시인이 그랬나? 자긴 갈림길 앞에 가면은 일단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걸어온 길을 바라보겠대요.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이니까 담배 한 대 이렇게 피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야 할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길을 후회 없이 걷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길이 더 나은 길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수시로 떠오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내가 선택했던 이 길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일이 필요하죠. 네.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 가운데 하나는 신뢰의 관계가 깨질 때이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신뢰했는데 네. 어느 날 신뢰를 배신당한 느낌이 들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언제나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셨죠. 나의 보물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불렀던 그 백성들이 언제나 당신의 뜻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동댕이 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때 후련한 게 아니라 마음 아프죠. 이게 너무 마음 아프죠.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대목이 나오죠. 어딘지 기억이 나시죠? 노아 시대. 네. 노아 시대에 세상이 부패하고 폭력이 넘치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골치 아프다. 나의 걸작품으로 만든 저 인간이 세상을 얼마나 어지럽게 만드는가. 얘들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근데 따지고 보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딜레마가 있어요. 창조주는 뭔가를 만들 때 정성을 다해 만들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죠. 뭔가를 할 때 정성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최초의 작품을 볼 때는 기뻐요. 근데 얘가 이제 자율성을 갖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그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는 게 그 유명한 피노키오 이야기. 피노키오? 네, 자페토 말 진짜 할아버지가 네. 굴러다니는 나무 공항에서 토막 가지고 정말 외로우니까 멋진 녀석 만들었잖아요. 네. 온갖 말썽 부리고 다니잖아요. 코도 엄청 피노키오. 길어지고요. 네.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프랑켄슈타인도 다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의 딜레마를 보여줘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 되는데, 아이고, 네. 네. 그죠? 우리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딜레마를 우리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지내고 있는데 예언자들은 언제나 그들 사이에 생겨난 문제에 개입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떠나갔던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처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아픔 이런 것들을 끝없이 상기시켜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매정하게 너 잘못했으니까 매를 좀 맞아 라고 말하기 전에 예언자를 보내서 먼저 경고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은 야단 맞아. 그게 들으면 좋은데 안 들어요. 맞아요. 이게 참 사람들의 우매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예레미야 21강 썩은 띠와 같은 신세.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3장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부분적으로만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네, 이게 어떤 얘기이냐면 네. 예언자들은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만은 예언자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시청각 교육을 네네. 이제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예언자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찰의 대상이고 그가 하는 행동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띠를 사다가 허리에 동이래요. 근데 이거 물에 적시지 말아라.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일단 이제 띠를 띄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서 요브라데로 가라 하고 말합니다. 네. 요브라데가 뭐죠? 요프라테스죠. 강. 요프라테스는 어디에 있어요? 상당히 멀리 있잖아요. 요프라테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니까. 네. 여기 얘기하는 요브라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흐르고 있는 그 강이 아니고 아, 네. 다른 강이에요? 네. 다른 쪽이구나. 아나돗의 북동쪽에 있는 요단강의 지류에 조그만 지류의 이름이 이제 유브라데예요? 유브라데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본 분들은 언제나 경험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강하면 한강, 낙동강, 네. 금강 이런 그 장엄한 강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강인데 네. 이게 요단강 얼마나 유명해요. 네. 네. 깜짝 그죠?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강이 강폭이 여기에서 저기에요. 겨우 몇 미터 안 되는 거의 거. 시내 아니에요? 시내물? 네, 시내가 거의 시내. 같은. 우리 보면 네. 시내물 정도인 네. 거죠. 제가 처음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이드가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차가 곧 기선강을 건너게 될 텐데 주목해 주세요. 그래서 기선강이 어딘가 하고 물이 멀리 흐르는데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기선강입니다. 지나갔습니다. 많은 실개천. 그러니까 워낙 이제 물이 많지 않은 곳이니까 우리를 보면 실개천도 안 되는 게 강이에요. 거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요브라데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요단강의 지류이니까 훨씬 더 작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요브라데라는 엄청난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아무튼 이제 이 예레미야의 고향 가까운 곳에 있는 그곳에 갔다가 이 띠를 그 강가에다가 이렇게 이제 묻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하고 있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행위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가서 감추게 한 띠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해서 가져왔더니 보니까 어때요? 썩었어요.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물 묻지 않도록 해라 하고 얘기했고
그리고 갖다 묻었는데 물 묻히지 않았기 때문에 꽤 유지될 줄로 알았는데 아니에요. 썩어버리고 말았어요. 썩은 띠는 쓸 수가 없죠. 네. 더 이상. 그리고 8절부터 여기에 대한 그 해설이 나오는데요. 나온 시가 8절부터 11절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그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마치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제자들이 있을 때 해설해 주신 것처럼 네. 예언자의 상징 행동을 하나님이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선택해서 띠로 이렇게 동여맸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언약을 이들이 교만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다가 굉장히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더 큰 교만 속에 빠졌어요. 어떤 교만일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이에요. 우린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내가 택함받았다. 이게 이제 아주 겸손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내가 택함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격 시험을 보고 택함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하게 이를 데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는 은총을 통해서 내가 택함을 받으니까 감격이잖아요. 택함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근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냐면 기억이 오래 안 가요. 감격의 기억은 휘발성이 강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남냐면 형식만 남아요. 내가 택함 받아서. 근데 이게 이제 내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최초의 감동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될 때 사람들은 얼른 이것을 특권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린 선택받아서 그 얘기는 너는 선택받지 못했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위기가 그런데 있습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뿌리는 뭐냐면 나는 무자격이나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으로 내가 그분과 언약을 맺은 존재가 되어서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속에는 감격이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감격이 사라지고 나면 선민 의식만 남아요. 네. 이것을 사람들은 특권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특별해. 너와는 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차별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달라. 이것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내가 이와 같이 썩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띠가 배띠가 썩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교만함이 뭐냐면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라는 얘기죠.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죠? 내가 은혜로 감격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다. 네?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뜨거움이 있어요. 감격이. 그런데 최초의 감격이 사라지고 나면은 뭐냐면 오만함만 남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입니다.
무서운 그리고 얘기네요. 결국은 이때는 감격할 때는 하나님의 의지를 수행하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감격이 사라지고 나면 뭐냐면 나의 의지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버릇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 마음에 악한 대로 너희가 움직였단 말이죠.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 자, 결국 그것이 마치 몸에서 분리된 띠가 쓸모없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라고 택해 주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행위로서 부정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11절을 보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얼른 보면 속하다 네. 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그렇죠? 네.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속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 속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동여 맺대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동여 맺어요. 그런데 그 동여 맺은 것을 풀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갔다. 이게 이 속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호세아서는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야기를 호세아의 개인사와 연결시켜서 굉장히 극적으로 보여주거든요.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이 자꾸만 정부를 찾아 떠나곤 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 호세아의 자녀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이게 이제 고멜이에요. 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요 구절에서 우리 귀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 뭐와 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까닭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되라고 부름받았는데 여기 지금 고멜이 하고 있는 얘기는 우상들이 내게 뭔가를 준다는 거야.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나야.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이게 우상 숭배의 특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람직한 길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때때로 가시로 그 길을 막기도 하고 담을 쌓아 막기도 하지만 정말 욕망에 들뜬 그 마음은 뭐 가시도 넘고 담도 넘고 막고 가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처지가 꼭 그러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를 포대기를 해서 업는 것처럼 이렇게 띠를 띄워가지고 그럼 이 엎혀있는 아이가 자기가 그 속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뭐냐면 그 띠를 스스로 풀고 그리고 엉뚱한 엄마를 따라갑니다. 진짜 속상하다. 네. 그래 그걸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띠가 썩은 거예요. 지금 그 언약 자체가 이렇게 망그러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소속. 내가 누구에게 소속된 존재인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정훈 학생은 CBS에 소속돼 있죠. 직원증이 있잖아요. 예. 네. 소속돼 있잖아요. 네. 좋아요? 네? 아니,
그럼요. 예. 좋죠. 예. 네. 우리도 어딘가에 속해 있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를 뭐 소속이란 말을 영어로 belonging이라고 하잖아요. 어딘가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었는데 그 속함으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중세의 이 그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들을 벌할 때 뭘 했냐면은 셔닝이라는 걸 하는데 셔닝이라는 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가 우리 이제 전부 한 동아리예요.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잘 지냈어요. 뭐 굿모닝 그러고 인사하던 사람인데 공동체가 벌을 주는 거야. 저 사람을 오늘부터 셔닝해. 일주일 동안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야. 그럼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따돌림 같은 거네요.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소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취약해져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파문, 어디에서 파문됐다고 얘기할 때 네. 그걸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소통이잖아요. 네. 엑스는 바깥이야. 네. 그러니까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는 공동체 밖으로 내몰린다고 하는 거죠. 이게 소속이 사라질 때 인간이 얼마나 취약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떠돌고 있는 벌거숭이 같았던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동염해서 당신에게 소속시켰는데 얘들이 이거 클르고 간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인식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확고히 살고 있는 것인지. 그 얘기는 내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사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살아야죠. 우리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직업에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철저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속해 있는, 궁극적으로 속해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 나의 의지, 내 욕망, 여기에서 나온 것 가지고 우리들이 처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스스로 띠를 푸르고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이로 학생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감사하게 또 감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그 교만했던 사람들에 대한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징계 얘기하지 않고 포도 네. 가죽 부대 얘기를 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가죽 부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네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죽 부대이기도 하고 또 항아리로 볼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그래서 세 번역은 항아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도주 항아리. 그러니까 포도주 항아리가 가득 찰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대꾸 합니다. 아니, 포도주 가죽 부대의 존재 이유는 가득 채우려는 건데 그게 뭐 이상한 얘기예요? 당연한 거지, 그거는. 당연하지 좋은 뭐.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언자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그 모든 주민들이 취하게 될 거래요. 그 포도주를 먹고 이제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취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술 먹으면 취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때 취함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취하는 상태가 어떤 거죠? 어떤 게 취하는 거죠? 하나가 네 개로 네. 보이는 거. 하나가 네 개로. 그래요? 하나가 네 개로. 네. 또 호기로운 사람도 있죠. 뭐 술주정이 여러 가지 있다며 호기로운 사람도 네, 있고 갑자기 용기가 생기는 사람. 용기가 생기고 네. 어떤 사람은 또 운다며 네. 속에 있는 거 막. 각양각색의 주사를 네. 부리기 시작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 탐닉하며 그 속에 빠져.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은 네. 벗어나지 못해요 스스로. 내가 오늘부터 술 끊었어 그럼 절대 못 끊어요. 맞아요. 알코올 중독의 치유 그 12단계 가운데 치유가 시작되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치유가 시작돼요. 예. 나는 오늘부터 굳게 결심해서 안 돼요. 이게. 그 누군가의 도움이 이제 필요로 하는 건데 취하면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해지고 취하면 언제나 맥락을 살피지 못하는 게 취함의 문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서로 막 부딪혀요. 뭐 음성이 커지고 싸우고 술 취하면 많이들 싸우잖아요. 네. 우리 길거리에서도 많이 보는 대목입니다. 그대로 지금 얘기합니다. 그들이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하게 할 거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포도주 항아리가 부딪혀 깨지는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 속에 담아있는 것들이 다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들이 무너져요. 자, 이때 이 취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자기 이익과 자기 이익 그리고 자기 애에 충만한 사람들이 뭐냐면 부딪혀요. 우리도 인간관계를 보면 갈등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저것 때문에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한쪽이 난 됐어 하면 갈등이 안 생겨요. 별로. 그 이익의 문제 절대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 손해 안 보려는 마음인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건 무한하기 때문에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재화나 누릴 수 있는 건 적은데 이걸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사람들은 이제 갈등 시작되는 거죠.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됐어 하고 얘기하면 갈등은 사라져요. 근데 이 난 됐어 한 사람이 비참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마음속에 여유가 있는데 이 여유 갖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이죠. 네. 근데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지만 인생 사는데 정말 필요한 거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네, 맞아요. 근데 왠지 내가 저걸 안 가져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기념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면 기념품을 주는데 기어코 하나 받으려고 그러죠. 네. 떨어졌다 그러면 막 화가 나고 근데 집에 갖다 두면 어디 뒀는지도 몰라. 맞습니다. 그리고 별로 필요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이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사라질 때 사람들이 자아로 충만하게 되고 자아 충만한 사람들은 부딪히면서 서로를 상하게 만들어. 이거 절묘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취함은 다툼을 낳고 다툼이라는 건 폭력의 연쇄 반응을 만들어내므로 가장 친밀해야 할 공동체가 깨지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취하면 싸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저는 됐습니다. 네. 고마워요. Enough. 멋있다. 충분하다. 저는 넉넉합니다. 제스처까지. 제스처까지. 저는 됐어요. 예. 그리고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나눴는데도 남는 게 있으면 고맙습니다. Thank you. 어떻게? Thank you.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은 쉽게 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내가 먼저 좋은 걸 취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취한 마음이에요. 여기 얘기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아끼지 않으신다.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시무시한 얘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2절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먼저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들으라는 외침은 성서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왜 들으라고 하죠? 안 안 들으니까요.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답이 쉽네요. 징그럽게 안 들으니까. 근데 재미나는 건 뭐냐면 이게 이 바깥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건 아니에요. 어떤 소리가 똑같이 들려와도 맞아요. 네. 그 소리는 분명히 통과해 갔어. 그런데 예. 안 들어. 안 들어. 이게 정말 외국어처럼. 네. 그래서 이제 들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라 하고 얘기해요. 한 번 더 강조를 하네요. 어? Listen. 귀를 좀 기울여. 그 얘기는 뭐냐면 귀를 기울인다는 건 마음을 좀 둬라 네.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취해서 자아중심적으로 살게 될 때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런데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막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여기 여러분 15절에 보면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세 가지의 명령어가 3번 반복됐죠. 네. 네. 16절도 그 삼중적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여기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강력한 메시지로 15절과 16절이 대조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뜻밖의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여러분 여기 나라고 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인지 누군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 대개는 이것을 예언자 자신으로 보고 예레미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시대의 아픔을 홀로 앓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겪어야 할 고난을 미리 예언자는 앓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보면은 그 고난받는 종이 어떻게 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백성들이 머지않아 겪게 될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겪는 사람이고 그래서 미리 내다보고 나니까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통곡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기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왕은 여호야긴 왕이고요. 그리고 왕후는 느후스다라고 하는 왕후인데요. 그들에게 주는 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스스로 낮춰라. 네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있다마는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그때야. 그리고 영광스러운 너의 면류관이 벗겨져 떨어진다. 그러면서 뭐냐면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북방에서부터 오는 자들이 있어. 왕들에게 맡겨졌던 양떼가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 20절이고 네.
그리고 21절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공들여 설린 관계를 맺었던 이들이 배신하고 오히려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지금. 국제관계에 어떻게 보면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그대로 지금 얘기를 네. 하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공들였던 그들이 오히려 공격의 천병에 서게 될 그때가 올 거고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이 마치 뭐와 같아요. 해산의 고통에 사로잡힌 여인과 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때 그들이 비로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마치 닥쳐서는 안 될 일이 닥친 것처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라고 얘기하겠지만 답은 자명하다. 네.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23절부터 27절 공희 씨 읽어주세요. 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네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네, 여기서 보면은 23절이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네. 이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악에 익숙한 너희도 만약에 구스인들이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다면 너도 이제 악에서부터 돌이켜 선을 행할 수 있을 텐데 그건 불가능하다. 완전히 썩어버리고 희망이 말았다라고 없다. 얘기를 합니다. 죄악이 고질병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아를 따르는 그 생활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제나 명심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거스틴이 인간의 어떻게 인간이 죄로 몰려가고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의지가 왜곡되면 죄는 우리의 의지를 왜곡시켜요.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면 욕욕이 생기고 그러니까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승한 거예요. 어떤 대상을 바라보더라도 존엄하게 목적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고 나의 욕망을 위해 어떻게 수단으로 쓸 것인가 생각해요. 자 보세요. 죄가 있죠. 죄가 의지의 왜곡을 가져와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유욕이 생겨요. 근데 유욕을 다스리지 않고 그리고 그냥 이 유욕을 따르다 보면 버릇이 생겨요. 언제나 우리들이 이게 버릇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리고 그 버릇에 저항하지 못하면 필연이 생긴다.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요 흐름을 잘 보세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조금. 그런데 그 죄가 하는 일은 우리의 의지를 왜곡시켜. 딴 데 마음을 자꾸 두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다스리지 못할 때 뭐가 생긴다고? 유욕이 생겨요. 내 속에. 나를 중심에 놓고 살고 싶어요. 근데 이 유욕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 뭐예요? 나는 그 버릇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버릇을 따르다 뭐가 된다고요? 저항하지 못하면 필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로 흘러가고 있는 인간의 그 모습을 절묘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 자연스러운데 그 단계가. 네, 단계가. 자연스러운데. 저절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악에 인박힌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요. 그래서 마치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그 백성이 흩어질 거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거짓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그게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의 간음, 사악한 소리, 음란과 음행, 가증한 것 내가 봤다. 화 있을진저. 결국은 이 말, 무서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이야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까닭은 분풀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 그들을 징계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음으로 정화하고 싶어하는 거죠. 여기 필연이 되어버린 이것은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뭐예요? 깨뜨려져야 돼. 네. 녹아져야 돼. 정결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자비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필연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속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금 마음을 들어올릴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저한테 얘기하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많이 좀 많이 뜨끔했어요. 사실 예전에 제가 이제 삶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스스로 이제 삶을 포기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고 그거에 대한 이제 감격과 은총이 있었는데 살면서 어느 순간 이게 당연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 제가 죄에 빠지게 되고 저게 쫙 와서 필연까지 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 첫사랑을 한 번 더 좀 기억을 하고 회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나를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까지 같이 가죠, 우리.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곳은 어디인가요? 1번 길보아산, 2번 느보산, 3번 시내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와 성사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